지난 주간에 강단 잘 인도 받으셨죠? 뭐가 우리 인생의 지혜일까? 많은 청년들이 지금 어렵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고 뭐 잘 안 된다고 하고 그러는데 뭐가 지혜로운 삶일까 하는 겁니다. 독서를 많이 하면, 세상은 그렇잖아. 독서를 많이 하면, 또 좋은 것을 많이 사귀면, 그렇죠. 또 실력을 키워서 성공하는 것, 아니면 좋은 곳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뭐 다 비워내는 것, 그런 것들을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이 지혜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 저 말에 흔들리게 되고 세상 흐름에 섰고 남들과 나를 비교해 가면서 늘 틀린 인도 구하고 틀린 인도 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정도 하면 되지 싶은데,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많이 하셨죠?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니다. 자, 우리가 눈을 바꾸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나를 따라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평생을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갑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셨습니다. 참 제사장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참된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다가 천국에 갑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꺼졌네. 복음의 눈. 거짓 행복과 거짓 성공과 거짓 인생에 속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지금 자기 입으로 나 행복하다 말할 겁니다. 나는 지금 괜찮다, 나는 이렇게만 살면 행복해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참된 행복은 따로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상태에 있지만 나는 이거 하면 행복해, 나는 저거 하면 좋다고 말하겠지만 진짜 행복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참된 성공은 따로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참된 성공 따로 있어요. 인생은 저 세상에 있는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아야 될 것 같지만 진짜 참된 인생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복음의 눈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 부러워합니다. 세상에 정복당해서 삽니다. 세상 따라서 삽니다. 진짜 것을 보지 못하면 그렇게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청년들이 여기 거의 다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 속고 있어요. 아, 저렇게 살아야 행복이구나.
아, 저렇게 살아야 성공하는 거구나. 아, 저렇게 살아야 인생을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거짓된 성공과 행복과 인생에 다 속아서는 그리로 다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여러분들 안에 여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 못 벗어나서 그래요. 혹시나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지금 일이 잘 안 풀린다 하는 청년들이 있으면 다른 데서가 아니라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거짓된 거 말고, 이 안에 있는 거짓된 거 말고 참된 것부터 회복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거짓된 성공 보고 가는 거예요. 거짓된 행복 그거 구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도 됩니다. 연약해도 돼요. 부족해도 돼요. 모자라도 상관없어요. 남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부모님이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 참된 거 보고 가야 됩니다. 거짓된 거 보고 따라가면 오히려 정복당합니다. 끌려다닙니다. 참된 거. 하나님이 정말로 준비해 놓으신 참된 성공, 참된 행복, 참된 인생, 그거 발견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정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눈 버려야 됩니다. 그 가치관, 그 사고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참된 것을 볼 수 있는 복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 하셨느냐? 말씀 준비하라 하신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지혜는 거짓된 거 그거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막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 준비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힘들다, 어렵다, 뭐 아무리 떠들어대도 아직 겨울은 오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겨울은 안 왔대요. 오지도 않았대요. 진짜 힘든 시기는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준비하세요. 말씀 준비. 그냥 아무 말씀이나 아무렇게 막 듣는 게 아니라 강단의 흐름 가운데서 굳게 서세요. 겨울은 아직 안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메시지. 그거를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그걸. 그러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인도받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는 거,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준비되는 거,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그리고 우리 인생의 지혜는 여러분들의 집을 어디다가 짓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 청년들은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청년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평상시에 평상시에 그렇게 말했는데도 말 잘 안 듣다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매여가지고 내 생각대로 세상 흐름대로 막 가다가 나중에 문제 터지고 자기가 죽을 정도로 힘들면 그제서야 옵니다. 다 두들겨 맞고 그때 옵니다. 다 말을 한 건데도 듣기 싫다고 안 듣고 나랑 안 맞다고 안 듣다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집을 잘 지어야 됩니다. 평상시부터 잘 지어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금방 무너진다 하셨어요. 지금 당장 급하다고, 지금 당장 그게 맞는 것 같다고 경제에다 짓고, 직장에다가 짓고, 사람에다가 짓고, 학벌에다가 여러분들의 집을 집어넣으면 결국에 가서는 무너집니다. 그러니 정말로 지혜로운 청년은 자기가 영원히 살아갈 집을 그런 데다가 짓지 않습니다.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위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자기의 집을 지어갑니다. 그리고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고 사단이 자기에게 역사할 틈을 안 줍니다. 틈을 안 줘요. 다 맡겨버리세요. 자,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우리가 해도 성령의 역사가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자, 나는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오늘 한마디로 말하면 본문이 그건데, 말씀이 그 말씀인데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보다도 이론적인 것만,
어려서부터 배워가지고 다 어려서부터 많이 믿었던 분들 아닙니까? 이론적인 것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체험이고 증인이 되는 건데도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만큼은 제대로 된 체험을 사실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기껏 해봐야 방언, 통변, 예언, 신유 이런 은사 정도로만 성령의 역사를 생각합니다. 나무 하나 뽑아야지만 성령이 체험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막 알아맞히고 하면 막 기도하다가 알아맞히고 하면 와 진짜 신기하네 그러면 능력이 있는 줄 압니다. 성령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성령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자꾸 능력으로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체험이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우린 자꾸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하니까 은사, 방언하면 성령 받았다고 막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체험, 성령의 역사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상적부터 내려온 이 무속신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역사 그러면 자꾸만 이상한 능력을 나타내고 알아맞추는 걸로 그렇게 착각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가장 큰 역사가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신자가 여러분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불신자가 말한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도,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리고 완전히 성공해서는 총리가 되어서도 요셉은 여러분 이걸 실제로 누렸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포로로 붙잡혀 갔는데 임마누엘을 실제적으로 누리고 있으니까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문제가 그들에게는 축복의 발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피곤합니까? 지금 여기 막 사투를 벌이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뭐 죽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잠깐 멈췄다. 내가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안쓰러워서 내가 네. 잠이 오는 시간이죠. 또 쉬운 인물만 골랐는데 다윗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엄청난 고백을 했어요. 자, 성령의 역사가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맞추고 이런 거 여러분, 우와 신기하네. 제발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초창기에 초대교회,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부흥회가 막 일어나던 8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변질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해야 하는데 세 부분이 중요합니다. 세 부분. 첫 번째는 성령의 내주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순간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데 성령은 우리 밖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밖에 계신 분이 자꾸 막 뭐 어떤 걸 막 구하려고 막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구하자 그러면 뭔가 좀 부르짖고 목이 좀 아프고 뭔가 이래 쏟아내야 내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한 것 같은 그런 느낌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분이에요. 성령은. 내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여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5 이러면 못 알아듣지. 종교, 점술, 우상문화 이 세상의 틀 안에 갇혀 살아가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서 중보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아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니까. 망한 것 같은 상황이 생겨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성령이 내주에 계세요. 이걸 잊지 마세요.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도 망하지 않습니다. 형들은 이제 우리 동생 죽었다 그렇게 알았는데도 안 죽었어요. 망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 체험이란 먼저 내가 하나님의 성전된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그루 덕이구나. 내가 전도자구나.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뭐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인도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는 뭐냐?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예요. 사람들이 보면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흔들리고 상처받고 지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러냐? 신앙생활이라고 한다고 하는 게 전부 다 종교생활하고 인본주의 쓰고 율법주의, 신비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은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않아요. 조급해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거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확신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체험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면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뭐냐?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 방언하고 예언하고 또 새로운 방언 받았습니다. 예언 받았습니다. 통변 받았습니다. 뭐 신유 받았습니다. 말하는데 이게 성령 충만의 증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방언 기도하면서 염려하고 살아갑니다. 시큰 방언하고 또 새 방언 받았는데 집에 가면 또 염려하고 싸우고 또 막 그런. 불안해서 또 예언 기도 받으러 또 다닙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뭐냐? 염려 아웃입니다. 불안 아웃이에요. 두려움 아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강으로 충만한 상태가 성령의 충만입니다. 이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아웃입니다. 아웃.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요.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오직 복음이어야 됩니다. 그냥 복음하면 안 되고 오직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냥 복음만 돼도 우린 속아요. 속아. 내 각인뿌리 체질 때문에 속아. 오직 복음이어야 합니다. 적당하게 하지 마세요. 절대로. 이왕 할 거. 왜냐하면 우리 체질이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술사 시몬처럼 은사만 구하는 은사쟁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체질이 될 때까지 복음의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과 전도 체험인데 이게 뭐냐면 현장입니다. 여러분, 현장이 없으면 성령이라는 신을 부르는 무당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현장이라는 게 없으면. 우리가 학교 가잖아. 우리가 직장 생활 하잖아. 그걸 하는데 그게 그냥 내 이거를 위한 그냥 거기인지 현장인지 그건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바꿀 수 있어요. 현장이 없으면 나는 성령이라고 하는 신을 부르는 무당밖에 안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어릴 적부터 성도들 하는 말 중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말이 부흥회 때 그렇게 은혜 받아놓고 능력 받아놓고 막 방언 받아놓고 은사 체험하고 집으로 갔는데 집에 가자마자 남편 보고 자식 보고 은혜 다 쏟았다 이런 말 어른들 많이 하잖아요. 이 제일 이해가 안 돼요. 틀린 은혜, 틀린 체험, 틀린 능력에 완전히 속아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내가 좋았던 거지. 내가 그냥 좋았던 거지. 내게 문제가 되는 것 만나니까 다 쏟아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은 그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앞으로 큰 문제가 올 거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앞으로 큰 어려움과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올 거니까 보혜사 성령 받으라고 말한 거예요. 문제 올 거니까 받으라 했는데 와, 성령 충만 받았다. 집에 가놓고 남편 보고 은혜 다 쏟았대요. 이게 다 틀린 거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문제가 되는 것 앞에서 없어질 그런 성령의 충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제대로 받아야 돼요. 제대로. 그렇죠. 현장. 그러니 실제적인 성령 역사의 체험은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가정을 현장으로 보세요. 직장을 현장으로 보세요. 학교를 현장으로 보세요. 네. 그걸 사도행전 전체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자, 성령의 역사는 어디에 있다? 내가 가는 전도자의 발걸음 속에 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전도자가 맞으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합니다. 내가 있는 현장 속에 반드시 뭐가 있다?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현장. 반드시 오늘 이 부분을 붙잡으세요.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있는 현장 이걸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현장이라고 하는 걸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정복당해서 하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그래서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장소, 모든 시간을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인도받는 전도 현장으로 바꿔야 돼요. 왜 그렇게 힘드냐? 왜 거기 끌려다니느냐? 성령의 역사. 현장으로 바꾸세요. 그럼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하지 말고 올바른 기도하세요. 올바른 기도. 말씀 가지고 올바른 기도하세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거기 매여가지고 그거 붙잡고 그거 구하지 말고 여러분 진짜 올바른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렇죠?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는 건 내 사정입니다. 여러분 사정이에요. 하나님 안 흔들려요. 왜냐하면 진짜 믿음은 여러분 핑계 없어요. 왜 하나님 하셨어요. 내가 이번 주에 누구한테 말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했잖아. 그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 100% 하나님이 하셨어. 100%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알아. 100%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100% 나를 인도해. 그러면 내 모든 과거는 절대로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건이 있어도 내 그 하나님에 대한 100% 믿음이 있으면 내 과거는 하나도 내게 상처로 안 남아요. 나의 오늘 상처로 안 남습니다. 하나님 하신 거예요. 왜? 나를 바꾸기 위해서. 내게 필요하니까. 내게 주신 현장이. 눈이 바뀝니다. 그래서 핑계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찬양 끝나자마자 성경 읽을 때부터 막 푹푹 다 쓰러지잖아. 왜 이렇게 픽픽 다 쓰러지지? 자, 첫 번째 대상자입니다. 자, 현장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오늘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을 현장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 함께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 가정, 가족들 전부 다 전도 대상자 만드세요. 왜 대상자냐? 여기 묶여 살아갑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여기 묶여 살아갑니다. 그러면 복음이 필요한 대상자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신기하게 알아맞혀도 전부 다 뭐다? 대상자입니다. 왜? 다 여기 다 묶여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이거 가지고 현장을 봐야 돼요. 이거 가지고 사람을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린 거짓된 것에 속아요. 그렇죠? 전부 다 대상자 삼고 뭐 하느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거기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거 따라 움직이시면 됩니다. 거짓 성공 속지 마세요. 거짓 행복 따라가지 마세요. 거짓 인생 살아가지 마세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